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어서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언약 성취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좀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약도 받았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명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사실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고 세상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려면은 각자의 보좌의 망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나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나의 마물의 그 상수리 수풀은 삶의 터전이기도 했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그냥 뭐 밥 먹고 자고 그냥 이런 의식주를 하는 생활을 넘어서서 내 삶의 터전을 넘어서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영적인 것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시공간이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가 나오죠. 천사. 어렸을 때부터 천사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날개 달리고 뭐 요런 천사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들어 온 모양이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영이에요. 즉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어딘가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영으로 이 천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금 제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영적인 지각 변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해 동안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우리 실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의 단을 쌓고 보좌의 단을 쌓을 때 그 세 명의 사람, 즉 천사들과 이게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실제로 사실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적인 일들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성공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적잖아요. 그 수업 시간이 아니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애기 막 그 3세 전에는 제발 좀 주일 본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려. 1년 지나잖아요. 그럼 또 그냥 잠옷실에 가서 좀 누워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 또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또 괜히 잠옷실이 그리워. 막 수다 떨면서 드렸던 그 예배들이 또 그리워.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잠옷실에 있든지 본당 밖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일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주일 강단. 이 주일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주일 강단 예배 드리셨죠? 답을 찾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답을 찾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이때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 토요일 핵심 때 얘기했죠. 30분. 잠자기 전에 30분. 이게 나의 모든 각인을 바꾼다고. 근데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왜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침에 저도 자고 싶어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뭔가 정신이 맑지 않았어요?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가? 요즘에 일어나면 맑지가 않아. 좀 더 자고 싶다. 아니면은 그때 애 밤에 새벽에 끄니까 피곤함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 날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저는 초등학교 때 딱 일어나서 되게 정신이 맑아서 그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학교를 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학교 가는 길이. 안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안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구나. 저는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남편한테 내가 어제 메시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정신이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갔던 게 생각나는데, 애 낳고 나서 잠을 잘 못 자니까 항상 찌분해서 이러다. 근데 어때? 물어봤어요. 난 자기는 맨날 정신이 맑대. 그리고 되게 더 대단한 거야. 30분만 자고 일어나도 정신이 맑다는 거야. 야, 진짜 내가 본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혼자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답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마 지금 그 상태일 거예요.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하루 뭐 하지? 그러고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뭔가 쉽게 희망찬 하루가 시작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아휴, 오늘 또 어떻게 지나가나. 그래 곤란하다. 근데 그게 여러분 봐봐요. 막 어떤 분은 생각이 안 나 그런 날들이.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 됐어. 그러면 나의 영적으로도요. 사실은 말씀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일에 생을 거셔서 주일날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잠자기 전 30분 전에 일어나서 30분을 예배를 꼭 드리셔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또 집중하면 또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왔지만 먼저는 무엇을 살려야 되냐? 내 안에 망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뭘로? 393의 기도로. 393의 기도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뭐냐? 교회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뭐냐?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이 내년부터 좀 전환을 하게 됐어. 전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환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환하냐? 초등 아이들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 방과 후에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뜰과 이 교회에 후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속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다락방과 지교회의 응답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과 지교회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너무 왜 저는 어렸을 때 이 다락방과 지교회 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집에서 다락방하고 지교회 한다? 굉장한 거야. 그죠? 사실은 그게 괜히 오픈을 해서 초대하고 또 내가 내 살림을 하면서 또 다락방을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망대를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성취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믿음 위에 서는 도전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 먼저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시고 절대 가능의 이유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절대 불가능의 인간임을 사라가 깨달았어요. 그죠? 이 성경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라가 노쇠하였고 생리가 끊겼고 그리고 내 주인 또 늙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라가 봤을 때 아니 아브라함도 나이가 저렇게 많고 내가 내 몸을 봐도 나는 전혀 임신할 몸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성취해 가시기 위해 우리 인간에게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이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는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죠? 즉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능하다.
내 문제와 내 연약함을 봤을 때 나는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낙심했다가 철저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여러분 그 절대 가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믿는 믿음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가 나는 절대 안 되라는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 깨달아 가기를 원하셨고, 그 뒤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제로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이 문제 속에서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당연을 보시고, 필연,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질문하면서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왔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진짜 당연, 필연, 절대가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 때는요, 오실 그리스도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에 나왔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만물 속에 모두 있다 그랬어요. 내 문제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나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남편 문제, 요즘에 왜 부부도 이렇게 보면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진짜 피 터지는 부부 싸움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냐, 저희 며칠 전에 얘기했죠. 위층에서 진짜 새벽 1시에 나 너무 무서웠어. 막 애가 고함을 애도 소리 지르고 와이프 소리 지르고 남편 막 죽으라고 하고 서로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제가 아래층에서 그 새벽 1시에 아파트 전체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는 나도 무서운데 그 애가 그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그 중학생 같아, 내가 봤을 때 목소리가. 근데 걔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도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 소리는 안 지르는데, 저희 예전에 TV 보니까 5년 동안 말을 안 해요. 대단하다. 나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네, 나는 싸워도 바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우린 싸우면 바로 얘기를 해서 오래 가지를 못해. 근데 5년 동안 얘기를 안 했대. 와, 보통 저게 더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 삶에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남편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요, 내가요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 잠깐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와. 여러분, 모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이야.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이 뿌리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나의 의식 속에 완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하나님 24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각인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각인을.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 정상급처럼 보이지만 다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지.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있을 때 뭐야 막 안 열어봐서 그렇지 서로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이래서 그렇지 집에 가봐야 다 똑같지 뭐. 정상 있어요 여기? 없어. 정상 같아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나는 마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가 된 것 마냥 남들 막 상담할 때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본인 사실 잘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그리고 애들만 막 암송시키고 애들만 복음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각인시키는 나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흘러내려가지. 나는 안 되면서 아이한테 요거를 시켜버리면 아이가 다 알아요 사실은. 아이가 분위기로 다 안다니까요. 엄마의 말투로 엄마의 행동으로 복음이 뭔지 다 아는데. 여러분들 24 시스템의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이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나는 너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의 부르심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의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은 계속 왔다 갔다 흔들렸지만 그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계속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계속 그 12장하고 18절 사이에 진짜 계속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18장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해? 너는 복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하셔. 너는 복이야. 너는 계속 흔들려도 너는 복이야.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237이라는 것을 두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237 살릴 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번 주에 어디서도 말했는데, 내 자녀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내 자녀한테 야 너는 세계보고말 랩넌트야. 엄마가 막 얘기해줘. 근데 야 너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너 세계보고말 랩넌트야. 근데 내 자녀가 엄마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 진짜 무너져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태훈이한테 야 태훈아 너도 자기도 아트레이스 때 자기도 대장이 하고 싶대요. 왜 애들하고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는데 자기도 대장이 하고 싶대.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너도 하면 되지. 제가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자기 엄마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이 더 힘이 세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엄마 나는 웃으면서 그것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무너지죠. 솔직히 말해서. 내 새끼는 너무 이쁜데 남들이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237 살릴 거야. 근데 내 새끼가 엄마 아니야 이러면 막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너를 통해서 세계보고만 할 거야 라고 막 부르짖고 얘기하시고 너는 열방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할래요. 하나님 저는 열방의 복까지는 안 내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쩌시 찢어져. 여러분 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시죠.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아줌마같이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여러분 그릇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죠? 요즘에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 그죠? 저희 집 바로 앞에 노인정이 있어요. 저희 나가면 바로 노인정인데 노인정에 한 65세부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보면 한 8, 90 되시는 분들밖에 없어. 다 안 가세요. 다 막 운동하러 다니시고 막 자전거 타시고 막 이래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 40이잖아요. 대충 한 40 정도? 45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인생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죠? 진짜로 80까지는 사실 거의 물론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인생의 본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상처받은 거 나의 어려움 이런 거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셔서 본론의 인생을 시작하실 건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CVDIP. 나는 어떤 증인이 될 것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언약 성취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 위에 서시고 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나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으로 갱신되어지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하러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